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풀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는 풀꾼으로 있으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또 이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이 포도원을 비유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먼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을 불러서 일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꾼들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품꾼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품꾼들을 부르신다. 근데 품꾼들을 부를 때 이른 아침에 부른 자, 또 마지막 부른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에 부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복음이 안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싶지만 전해지지 못해서 못 받은 분들, 그분들이 뭐냐? 마지막 일꾼들이에요. 또 복음이 안 들어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를 갖다가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근데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사건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 온 자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은 이렇게 먼저 온 자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질서가 있죠. 제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박 장로님의 연세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것만큼 아주 공의롭게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많이 있죠. 날 때부터 흙수저로 난다든가 아무리 누가 노력을 해도 대가는 아주 작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노력을 조금만 해도 대가가 많지만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해도 대가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은 마지막 달이잖아요. 왜 12월 달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12월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이루어지죠? 새로운 새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저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달에 뭐 하죠? 주로 뭐 합니까? 그렇죠. 송년을 하죠. 망년에 모여서 뭐해요? 자기 자랑하죠. 동창회로 모여가지고 좋은 차 끌고 가가지고 탁 자라가고,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12월 달을 온통 자기를 망가뜨리는 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달에요 죽는 사람도 많고
병원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먹고 마시니까. 근데 우리 믿는 기독도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최고의 네이스를 벌릴 수 있는 오후 5시에 들어간 품꾼과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데 품꾼들을 부른다.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몸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연합을 해야 되고 일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일치. 그리고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다 그랬죠? 직분을 세웠죠. 사도로, 선지자로, 가르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그것은 왜 세웠다고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을 하나하나 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 존귀한 자니 뭐가 있다고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성도의 기중성. 주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시죠? 하루를 천년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짧게 생각하면서 못된 짓을 해도 호랑방탕해도 탕자와 같이 다녀도 어떻게 한다고요? 짧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왜? 주님이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금촉대같이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품꾼들을 세웠는데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집주인이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간하기 위해서 민족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초대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이죠.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민족적 선택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성경을 완간하기 위해서. 장차 이제 저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 부르면서 싹을 정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분명히 써야 돼요. 안 쓰면 나중에 탈납니다. 그래서 재상분명 대장부라 그랬어요. 부자간에도 뭐 하라고요?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불신하는 게 아니고 서로 확신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잡고 나가야지만이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죠? 행복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서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확신하게 따지고 묻고 나갔다고 하면 나라적인 이 비극이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라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 데라련은 장정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중생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한 영혼을. 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준 줄 믿습니다. 준 거예요. 근데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
그 유대 나라 시간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는데 제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죠? 9시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 나가서 또 불렀어요. 오늘날 이 교회적으로도 우리도 일꾼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성가대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성가대에 큰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분들은 선착순 모집하겠습니다. 몇 명까지? 몇 명?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한 오시는 분은 다 이렇게 성가대로 다 모시겠습니다. 일꾼이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또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죠. 뭐라 그랬느냐?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일꾼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나가서 불러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터에 놀았다 그랬습니다. 장터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갈래?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뭘 준다 그랬죠? 한 데나리온? 상당하게. 대가는 안 정했어요. 상당하게 주겠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또 일꾼이 부족해요. 이번엔 제6시에 나갔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 12시입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6시에도 12시에 또 제9시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에 부른 거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일꾼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일꾼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래도 일꾼이 부족해요. 이번에는 5시에 나갔어요. 여러분 회사 퇴근을 6시에 하죠. 1시간 남겨놓고 나가서 또 일꾼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안 믿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제11시에도 나가봤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꾼을 찾으시고 구원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어떻다고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키워나가시려고 불천주야 노력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찌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글쎄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와봐라 커미시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불러주기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으면 때를 어떤지 못 왔던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왔던지 주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때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뭘 받죠 우리가? 돈을 받죠. 그죠? 또 우리나라는 월급을 받게 돼. 어떤 분은 모두 10일에 한 번씩 받기도 하고 보름에 한 번씩 받기도 하고 알바생들은 매일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돈 받을 때가 얼마나 제일 행복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분투해야 됩니다.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방 임했어요. 자, 올해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달이 지나고 나면 새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심은 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심은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러죠. 소도 뭐가 있어야지 일어난다고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비빌 언덕이 있어요. 비빌 언덕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음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돈을 나눠주는 그 순서는 뭐였죠? 누구부터 주라고요? 나중에 온 자부터 주라. 싹을 주라. 근데 이 나중 온 사람이 얼마 받았냐? 여기 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12시 온 자들이 와서 복수죠. 자들이 많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근데 한 대련은 1시간이라고. 얼마 받아서 1시간이라고? 네, 1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이야,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좋죠. 1시간 일했는데 1시간이면 10만 원 딱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 딱 보더니 아침에 있는 사람한테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은 얼마를 약속했죠? 한 대를 얼마에?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 온 사람 10만 원 줬으니까 자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준다? 조금 준다? 똑같이 준다? 제가 봐도 더 준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웬걸? 똑같이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로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먼저 온 자들이.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 그들은 더 받은 줄 생각했어요. 근데 똑같이 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뭐라고 따졌느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만이라 했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10만 원 주더니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왜 이같이 했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계약서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송 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딱 알아요. 아주 성경은 정확해. 그래서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썼지요. 뭐라 했습니까? 하루에 얼마 준다? 딱 되면서 야, 내가 10만 원 주기로 했지 않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해요. 계약서가. 전세 계약서, 이 모든 계약서를 철저하게 써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게 법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과 완력으로 되는 것은 폭력과 같은 거예요. 모든 걸 질서 있게. 그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이 사람에게? 친구여,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랬죠? 내 거 가지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죠?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법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이 핸드폰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숨이 딱 끊어지면 이 핸드폰의 주인일까요? 주인이 아닐까요?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우리는 그저 맡고 있는 것뿐이에요. 모든 게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종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나중 온 자에게 한 대라는 주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불공평해요. 이 세상도 지금 이렇게 불공평해서 난리가 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이 한 사람은 먼저 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복이 뭐였는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처럼 일해야 할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첫째, 우리의 인생이 1시간 남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지요. 여러분 1년 길어요, 짧습니까? 1월 달에는 긴 것 같지만은 찌 못해요. 지금 와보니까 어떻게 했죠? 훌쩍 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이걸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짧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떤 분이 먼저 천국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를 호령하던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나락의 길을 가잖아요. 영광이 꽃과 같아요. 누구든지 그 줄에 서가지고 명예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 줄에 섰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뭐가 되느냐? 해가 되니까 그걸 지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 같다? 1시간. 여러분 남은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1시간 남았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1시간을 아껴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데나리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 연수가 얼마나 참 빠른지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몇 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죠? 네? 120년. 그래요. 120년. 네. 120년 살다 갔어요. 근데 모세가 깨달을 때 시편 90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어떻다고요? 강건하면 어떻다고? 80이지만 어떻다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천천히 간다? 신속기간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아유, 성경을 너무 잘하셔요.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잘 쳐놓으면 우리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우리 깊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은 뿐이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모세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1시간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는 40세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40년 동안 강해 생활하고 40년 목회길을 갔어요. 예? 그랬을 때 그가 깨닫고 40년을 얼마나 멋있게 썼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어진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주 앞에 간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 주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단다고요? 날아가나이다. 날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1시간 남은 인생, 1시간 남은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매일, 매분, 매달, 또 매년 1시간 남은 일꾼처럼 그렇게 살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완주하면 마침내 마지막 30일 날 여러분들이 뜻한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그걸 체험했어요. 이탈리아하고 이제 경기가 붙었는데 우리가 먼저 페널티킥을 가져오게 돼서 안정환이가 찼는데 실축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골을 먹었죠. 네? 우리는 패색이 다 지쳐져 버렸습니다. 근데 3분 남겨놓고 설교원이가 어떻게 찼는데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고 어떻게 헛발질 했는데 맞아가고 들어가 버렸어.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난리 났어요. 우리 동네도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부산에는 그거 보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고 그 골든 연장전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안정환이가 제대로 헤딩한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맞아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4강까지 갔습니다. 할렐루야. 3분 남겨놓고 패색이 지쳐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1시간 남겨놓고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단회적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이승에 사는 것만을 저승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취해서 도취하고 다니다가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벌거벗은 구원을 입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에서는 울면서 단회적인 소망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애통했지만 결국은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후 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처럼 일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1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탄회적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없습니다. 이 승회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을 싹이 먼저 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먼저 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첫째가 간절히 사모하여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실업이 높다. 근데 일자리가 많아요. 지금 이 간악시장에도 보면요, 일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뒤에 버섯을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크게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무역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일꾼을 구한다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어떤 청년이 한 분 찾아왔어요. 거린 청년인지 상담을 한다 그래요. 보니까 거린 청년이에요. 나이도 한 20 정도 넘었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그래 돈을 얼마 주면서 그리고 일자리를 구해준다 하고 일자리를 거기 구해줬어요. 가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많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품꾼이 이렇게 먼저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족장이 누구라 그랬죠? 4대 족장 중에서 요셉이죠. 요셉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데려가요. 근데 이삭은 그때 뭐가 되느냐? 야곱은 눈이 어두웠어요. 앞이 안 보여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데려올 때 오른쪽에다가는 므낫세, 왼쪽에다는 에브라임을 데려가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어거만겨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이 오른쪽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라 그랬다. 장자의 오른쪽 장자권에 축복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오후에 배우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그 사건을 보니까 므낫세는 이 장자권을 뺏겼는데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큰 땅을 차지해요. 깨달음을 주신 건 뭐냐? 이 므낫세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너무너무 원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고 노력을 했는지 강동편의 큰 땅, 또 가나안 땅이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근처에 그 조그만 땅을 차지합니다. 깨달은 건 뭐죠? 장자권을 이미 받았으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간 일꾼처럼 뭐 했느냐? 그렇게 힘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일꾼처럼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끝내는 땅을 이 12지파 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도 대통령들 중에 보면요, 장자보다 차남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장자들은 이미 나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차남들은 그 상속권을 빼오려고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아양 떨고 막 최소한 머리를 쓰고, 그래서 머리도요 장자들보다도 이 차남들이 머리가 좋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형을 앞질러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것처럼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로 10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처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먼저 받았느냐? 수고와 더위를 모르고 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주인 안 볼 때 저 뒤에가 숨고 놀고 이미 싹이 정해졌으니까. 근데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사람은 수고와 더위를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열심히 일하는 자, 반드시 5시에 들어간 일꾼이 싹을 먼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단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단마음으로. 네.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단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써준 데에 대해서 감사해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똥 치는 일, 거름 주는 일. 이거를 부지런히 했어요. 부지런히 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을 줬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 일을 하다가 어느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잘 해봤자 본전, 칭찬도 없어. 그죠? 못하면, 조금 못하면,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죠. 그죠? 네,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임원을 그만둘 때 망령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이, 속 시원하다. 다음부터 이거 안 한다. 근데요, 그런 말 했다가 하나님 앞에 쌍코피 터진 분을 제가 봤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를 불러준 데 대해 얼마나 감사함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세워서 세워나가는 일을 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멘?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대통령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어디 가요 지금? 감옥 갈 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직분 맡은 자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맡은 자의 충성이라 했잖아요. 충성을 다하면 주께서 다 이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예. 너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오래 일했어도 이게 1시간 남겨놓고 이것처럼 내가 먼저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 확실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했어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저 들어가서 1시간 동안 1시간 남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들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죠? 주님의 마음. 그래서 머리가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머리에서 지시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했지만 우리 주님 볼 때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 미련한 건축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타지 않는 재료로 건축해요. 금, 은, 보석으로. 미련한 건축자는 나무와 짚과 풀로 건축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타는 재는 다 없어지고 안 타는 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일사불란하게 연합하며 일치해서 주신 직분으로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인정하시고 대단원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싹을 위해 일하지 않고 불러준 데 감사해서 일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싹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상고하면서 보죠. 12지파에게 뭘 주느냐? 땅을 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정복하라, 빼앗으라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 삶에 있는 땅들을 다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뭘 주느냐? 여호와를 분깃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라고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정복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데 대해서 감사함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밭에서 일꾼이 밭을 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너 수고했다. 일로 앉아라. 밥 차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너가 밥 차려. 그럼 일꾼이 가서 밥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그 일꾼이 불평하겠느냐? 아니다. 나를 일꾼으로 불러준 데에 대한 감사다. 여러분,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참 구덩이에서 죽어야 될 인생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10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뒀어요. 그걸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잖아요. 감사잖아요. 우리가 뭘 한 공로가 있길래. 거기서 간증합니다. 우리가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간에 일어난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면서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미워요.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 예. 싹을 위해 이러지 않고 나를 불러주고 구속의 은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불러준 거에 대해 감사해요. 이거 보상 심리가 없는 거야.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왜 나중받았을까요? 이미 품삯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만 채우니까 너렁너렁.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너렁너렁 시간 쓰지 마세요. 1시간 남은 인생입니다. 언제 주님 부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품삯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이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삶이 좋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네. 오다시의 포도원에 들어간 불꾼이 싹을 먼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쓸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싹을 먼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훌쩍 지나가고 또 남은 기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일꾼처럼 매분 매시 매일 매년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일꾼처럼 불러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사오니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중단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분투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문정동국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